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 The battle that belongs to God 이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수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여호수아서의 그 여리고성 정복의 첫 부분, 정탐꾼들이 2명이 들어가서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나눴습니다. 이런 결론을 내렸던 거 제가 묻지는 않을게요. 여러분들 기억이 드스튼하지 않을 때 묻지는 않는데 이런 결론을 내렸던 것 같아요. 비록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일을 하실 줄을 알고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하나님을 따라가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어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참여한다는 것이 어떻게 해야 가능하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해요. 이를 위해서 오늘 읽은 본문에 나타나는 이 여리고성 전투, 아주 유명한 전투 장면이죠.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벌써 집사님이 사진을 띄워놨네요. 기다렸는데 첫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이 해나가신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삶의 주도권, leadership이, leading role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여리고성 전투는 겉에서 볼 때 참 대단하고 경이로운 사건이에요. 제가 여기다가 사진을 갖고 왔는데 약간 만화 같기도 한데 저는 이 그림이 예전에 제 수업 때도 썼는데 제일 그 장면을 잘 묘사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샤우팅 이런 말 이렇게 했는데 성벽에 쫙 뿌려내리는 장면을 잘 포착했던 것 같아요. 이 본문 20절에서 얘기했듯이 이렇게 정말 놀라운 사건으로서 이렇게 성을 점령했고, 그렇기 때문에 성서 안에서 우리가 기적들, 하나님의 기적들을 얘기할 때 모세가 홍해가를 가른 건 알잖아요. 그것만큼 임팩트가 큰 사건이 이 여리고성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 여리고성 전투 과정을 자세히 뜯어보면 말이죠, 이 사건의 경이로운 이면에 놓여있는 굉장히 특이하고 기이한 일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사의 등장입니다. 5장 13절에서 15절에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막 이제 여리고성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군대장과 천사죠. 천사가 여호수아 앞에 딱 나타나서 여기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 벗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전투의 방식이에요. 아까도 이렇게 얘기한 거지만 평범한 전투고 특히 성벽을 공략한다는 거, 공성전을 하려면 큰 무기가 있어야 할 텐데 하나님은 그냥 뺑뺑 돌아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 참 기이한 일이죠. 세 번째는 전쟁이 끝났을 때 모습입니다. 원래 전쟁이 끝나면 이긴 사람이 진 사람 것 다 뺏어가잖아요. 다 뺏어가서 또 사기도 올리고 또 여러 가지 전투력도 보강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인데, 이 전투에서는 모든 것을 다 파괴해버려라고 얘기해요. 다 없애버려. 하나님께 드릴 것만 조금 빼고 다 없애버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전투 양상과 사뭇 이 기이한 여리고성의 전투 모습은 사실 모든 과정의 처음이 하나님이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양상이 나타난 것이었을 때요. 여리고성에 도착했을 때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어야 했던 이유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됐습니다. 또 두 번째로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 성을 뺑뺑 돌 때 모습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일 앞에, 그 지키는 사람과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일 앞에 놓여있어요. 뭐냐면 이 전투는 내가 하는 거야 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또 전쟁에서 획득한 물건에 대해서도 이거는 하나님 거야 라는 사실에 기일해서 하나님 거 먼저 바치고 다 때려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제일 앞에 있기 때문에 이런 특이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이 여리고성 전투의 모든 과정에
제일 앞에 하나님이 놓여 있다라는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투,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는 절대적으로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오늘 본문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능히 하시는 일에 참여하려면 우리가 의식적으로라도 하나님을 일부러 앞에 두는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다시 말해 우리의 방식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과 뜻을 채택하려고 노력하며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길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해나가신 일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할 거예요. 물론 본문이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말이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마치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떠먹여주실 때까지 가만히 있어, 이런 말은 아닐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을 하죠.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우리 앞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를 계속해서 구하는 작업이 우리 삶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일에 참여한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공격 혹은 도전들을 철저히 막아주신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참 한 가지 특이한 것을 발견을 했어요. 뭐냐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7일이나 돌았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7일이랑 뺑뺑뺑뺑 돌았는데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말이나 됩니까? 다시 일반적인 전투 과정을 생각할 때 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그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버렸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와 더불어 그들이 가만히 있었던 것은 저는요, 어떤 좋은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정탐꾼들이 2명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성 안의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이 사람 빨리 잡아갖고 이거 우리 막아야 돼, 이렇게 막 발버둥 치면서 노력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7바퀴 이렇게 돌 때 그 안에서 정말 수많은 얘기들과 정말 수많은 전략적 회의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이유가 어찌되었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어떤 대응도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전투를 이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함성 소리에 그 견고했던 성벽이 한순간에 무너뜨려서 이 여리고성에서 사람들이 성벽 위에서 이렇게 싸울 수 있었던 전략적 이점을 한 번에 지워버리는 형태로 하나님은 전투를 이끄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어떤 틈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것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일하신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도 막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견고한 성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는 과정 속에서 지켜주시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전혀 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내 한계 때문에, 내 약점 때문에 될 수 없어 보였던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이루어졌다는 고백들을 참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하신 일에 참여하신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떤 큰 계획의 작은 한 부분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여리고성이 함락되었을 때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없애버려라 라고 얘기했던 명령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도 있지만 그와 더불어 현재 주어진 성공에 안주하지 말라는 것 또한 의미할 것이에요. 앞으로 나아갈 미래에 더 집중하라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이 2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리고성을 완전히 역사 속에서 지옥을 다 불태워 없어버리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이 자신의 성공을 뒤도 돌아보지 않게 만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현재보다 이렇게 성벽을 함락이 줄 수 있는 안이함을 경계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지금 눈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 전체를 소유하는 게 지금 중요한 거지, 지금 작은 이성 하나에 니들이 정신 팔려 거기 집중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성벽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리라고 하신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현재보다는 미래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이 부분이 참 개인적으로 도전이 되었어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성취를 이루었을 때, 특히 내가 막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루었을 때, 비록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으로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그 성공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고 계속해서 그 성취를 들먹거리고 싶고, 반복해서 그 성취를 통해서 위안을 받고 싶은, 어떤 마음의 안식을 받고 싶은 그런 모습이 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그 성취가 하나님의 어떤 큰 원대한 계획의 작은 한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그것에 너무 심취하기보다 다음 단계를 인식하면서 계속해서 꾸준히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신다는 사실이 저에게 참 큰 도전을 줬어요. 제가 삶을 실제로 돌아보니 그런 것 같더라고요. 무언가를 이루어 주셨을 때 하나님은 그 이룬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작년 봄이었어요. 뭐 1년 좀 넘었죠. 한 3월달, 4월달, 5월달. 이때 제가 한참 일할 곳을 찾고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뭐 교회, 학교, 뭐 다른 것 가릴 것도 없이 제 커리어에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에 정말 많이 지원을 했어요. 그러던 중에 뉴욕의 한 교회에서 제공하는 한 장학생 프로그램에 선발이 돼서 그 교회에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돈을 좀 많이 줬거든요. 돈을 좀 많이 주니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지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는데 내가 됐어. 그리고 그 프로그램 기간에 물질적으로도 심적으로 이 섬겨주시는 것에 되게 감동을 받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기분이 참 좋았어요. 내가 해오던 것들이 인정해주는 곳이 있다는 생각에 성취감 같은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그 프로그램 자체에 선발되었다는 거에만 초점을 이렇게 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그 장학 프로그램 당시 이미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하고 있던 것을 계획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초청받았던 교회 목사님이 이 선발된 목사님들, 전도사님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올렸어요. 찾아보시면 있어요. 그때 제가 맨 마지막에 해야 됐던 답변이 뭐였냐면, 앞으로 목회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당시에 제가 뭐 교회도 섬기고 있었지만 제가 목회를 이렇게 심각하게 하리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교회에 어떤 목사 자리에 는 것도 없고요. 근데 이제 질문이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타의적으로 서원이죠. 서원을 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저는 목회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 자리에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제가 이렇게 선언한 대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말이죠, 약간 소름이 돋아요. 나는 그 당시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프로그램에 선발돼서 해버리고 있는데, 실은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 미래를 계획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말이죠. 특히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성취를 이루고 싶은 그 시점을 목표로 삼았던 것이 아니라 더 앞선 미래를 계획하고 계셨다는 사실은 저로 하여금 제 좁은 시야를 반성하게 만들었어요. 오늘 본문의 여리고성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은 내가 이룩한 것들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신 계획을, 미래의 계획을 향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새삼스럽게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여리고성 전투를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주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시는 계획을 따라 미래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삶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특히 우리가 세우고 원하는 어떤 특정한 계획과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것과 충돌할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이 대단한 전투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실족해서 넘어지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과 자신들이 이끌어가는 삶이 이렇게 충돌을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는 삶을 일단 세워놓기만 한다면 그 다음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여리고성의 전투의 승리와 그 다음 전투의 실패를 세워놓은 것들 통해서 세워놓은 삶의 양식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냥 똑같이 반복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히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삶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에요. 그리할 때 마치 여리고성을 넘어 가나안 땅 전체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것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실현들이 우리 삶에 발생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